땡땡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아무리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짐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짐도 변하겠네.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될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몸을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거는 사랑의 품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이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 너무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되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대요.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햇불 되게 구령의 횃불도 비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되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자, 주원교회의 삶으로 이루어야 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전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 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5편 15편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교재 지난 시간 이어서 국어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정직이다. 그럼 반대는 뭐라고요? 거짓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정직한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솔직한 거죠. 포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꾸미는 게 아니라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개는 사람들이요 화장을 하듯이 나를 포장을 하죠. 화장이라는 게 뭐냐? 포장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뭐냐? 그게 나를 포장하는 거겠지. 예?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한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그 솔직한 거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직한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반드시 사람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정직이라고 써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본 사람만 이걸 알아요.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선과 악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이러면 심판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악을 행했으면 심판은 나에게 아주 싫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간다는 거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를 정확히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을 심판대를 점점 더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왜냐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가을에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키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키질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어디로 보내요? 다 밖으로 내보내죠. 네. 그죠? 흔들어 보면 쭉정이 밖으로 나간다니까요. 근데 알곡은 계속 안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냐? 하나님과 멀어져 가냐? 그것이 이제 정직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쭉정이는 거짓이요, 거짓. 그죠?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물에 뜨는 거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씨도요, 물에다 담가보면 아주 정직한 진짜 씨는 물에 다 잠긴다. 그것을 말씀에 잠기는 거다. 근데 뜨는 거는 그거는 축적이에요. 그건 심어도 싹이 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담가보면 내 삶을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지옥에 이건 이제 지옥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참고를 하시라. 지옥에 가는 사람은 첫째는 회개하지 않아서 간다. 회개는 뭐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죄는 뭐냐? 죄가 거짓이에요. 같이 할까요? 죄가 거짓이다. 죄가 거짓이에요. 죄는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요. 그래서 그거는 쭉정이고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먹지 말란 거를,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죠? 그 사람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 근데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그죠? 만든 사람이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다른 것도 있지만, 여자를 씨와 밭으로 볼 때는 이게 삶이에요. 밭이요. 밭. 그리고 이게 삶입니다. 삶. 그죠? 밭이 하는 거는 씨를 받아서 싹을 내고 자라고 커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밭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밭이 누구냐면 이게 성도예요. 성도. 네? 그래서 씨는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뿌리죠.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거를 잘 마음에 심어가지고 삶으로 가꾸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해.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주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랬더니 뭐가 되냐?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냐면 요 영이 핵심이요. 이 흙이 핵심이 아니고요. 이게 영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농사의 핵심은 뭐예요? 열매가 핵심이에요. 네? 줄기도 핵심이 아니고 꽃도 핵심이 아니고 열매가 핵심입니다. 열매. 이 생명나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 있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감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이게 여러분 천국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 네. 그러니까 나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할 것을 알려주는 분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네. 아멘이 되십니까? 듣기 싫으십니까? 뭘 들어야 천국을 가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 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않더라. 그래서 우리를 책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징계하고 이게 왜 이런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막 잘못 가면 이렇게 막 칩니다. 예? 요나처럼 풍랑을 일으켜서 예? 고난으로 나를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건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 문둥병. 문둥병은요. 내가 이 뼈가 부러져도 감각을 못 느낀대요. 불을 만져도 뜨거운 걸 못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고통을 느낀다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냥 유리가 있는 데를 막 걸어가. 불을 막 만지고. 여러분 내가 고통을 못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야,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게 이 손으로 발로 뭘로 고통을 느낀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을 만지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놓는 거죠. 못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에 가까운 우리 양평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지. 정신적으로 거기는 정신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똥을 넣고 그거를요 밥상 밑에다가 탁 붙여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주머니 넣었다가 내일 뒀다가 먹어야지. 이게 여러분 정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문둥병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나병이에요. 내가 죄를 죄로 알고 분별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뭘로 죄를 우리가 분별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핵심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이 기준으로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 죄다 아니다. 진리다 거짓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요 다 그 나라의 기준이고 그 사람의 기준이고 내 기준이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내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싫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고난이 나를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게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안 돌아와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칠지라도 돌아서지 않으면 7배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요? 육이 아니라 영혼을.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돌아서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밥 가를 때 소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면은 막 회초리 떼잖아요. 올라서 그러죠. 그죠? 또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내려서 그러잖아요. 돌아서 그러죠. 안 돌아서 하면 코가 아프고 때리고. 주인의 뜻대로 가야 주인도 좋아하고 나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근데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회개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각종 나무가 있다랬죠.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여기 각종 짐승은요. 이건 먹으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된다. 반드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된다. 이것이요. 요 에덴 동산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악을 다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 짐승을 다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가 뱀도 다스려야 되죠. 사자도 다스려야 되죠. 그 사자가 밖으로, 우리에서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총으로 쏴서 사살합니다. 왜요? 사람을 물어버리니까. 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는데 뭔가 거추장스러우면 여러분 다 잘라버리죠. 안 그래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되는 게 있으면 다 잘라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 성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각 사람. 말씀을 왜 주냐? 나를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왜 줄까요? 나에게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압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 비추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누구 말을 듣고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를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는 뭘까요? 그냥 주일날 정한 시간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찬송 부르라면 찬송 부르고 성경 피라면 성경 피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헌금 시간이라니까 헌금하고 또 뭐 끝나고 냉면이라도 먹자 그러면 냉면 먹고 그게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예배죠.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배의 핵심이요. 이 생명이요. 생명.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내가 다른 길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요나도 살려야 되고 니느웨에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가 안 가면요 이걸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하기도 하지만 요나가 선지자예요. 그럼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해가지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간다. 그게 선지자가 맞냐? 그게 하나님의 종이 맞냐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그래서 생명을 못 얻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안 가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나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남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남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 에? 남 얘기하는 거는요 막 잠언성가에 보면 별식 같아서 목으로 그냥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죄인이냐? 내가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계속 나한테 비춰보지 않으면 나를 몰라요. 요새는 하도 이렇게 사람들을 상해하는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는 꽤 안전한 나라라 그랬는데 사람 죽이는 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아주 마귀의 악한 사상이요 이 모든 면에 다 퍼뜨려져 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뭐래요? 생명입니다. 생명. 네? 어떤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요 생명. 요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그래서 영혼이 제일 핵심이에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네? 육이 아니라니까요. 육이 뭐예요? 이게 흙이죠. 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요 생기,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 영, 이것을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그 천국은 이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 껍질 까고 다 열매하지만 마지막에는 콩을 말하면 콩알만 가져오죠. 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나의 핵심은 영인데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죠. 네? 생명나무. 이게 생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을 나한테 비추지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라. 오늘 이 말씀도 나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네? 저도요. 저한테 비추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천국 보내고 나는 안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 다 천국 갔는데 천국 가라고 열심히 얘기해놓고 나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예요.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내가 가야 된다니까. 내가. 예? 천국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된다. 예. 이게 핵심이요. 세 번째 뭐예요? 주인을 바꾼 사람이에요. 주인. 여러분 주인이요.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를 여기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먹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먹지 말라고 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밭은 씨가 아니라고. 밭은 뭐예요? 주인이 씨를 보다 떨기면 나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이 돼가지고 떨어뜨려준 씨를 내가 잘 품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피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게 밭이 할 일이에요. 네? 그거 잘 하라고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김도 매주고 그래야 곡식이 잘 자라니까. 그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네? 저도 풀을 잘 못해가지고요. 풀이 이렇게 잘 자라는지. 이것도 하나의 게으름이지만 풀을 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풀 뽑는 게 쉽냐? 쉬울 것 같으면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약을 쳐서 죽이고 뽑아서 버리고 또 잘라서 버리고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밭에 거 해야 된다고요? 예? 예. 남의 밭에 가서 풀 뽑으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밭엔 풀이 잔뜩 있는데 남의 밭에 가서 풀 좀 뽑아. 예? 그리고 막 그 풀을 뽑아.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착하다 그럴까요? 예? 야, 자기 집에 풀 안 뽑고 우리 밭에 풀을 뽑아주니 저 사람 천사 같아 그럴까요?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밭에 풀을 뽑아야지. 예? 내 마음밭에 내 생각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거짓된 것들을 이게 거짓이요. 이게 거짓. 이걸 열심히 뽑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내 거를 뽑으려고 그러면 남의 걸 보고선 뽑지를 못해요. 내 걸 봐야 뽑지. 그죠? 우리 밭에 풀이 있는 줄 봐야지 풀을 뽑지. 우리 밭에 풀이 있는 줄도 몰라. 저는요 십자가 내원이 그냥 십자가 들어오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나갔어요. 어느 분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기회가 되면 도와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나간 줄도 몰랐겠어요. 불이 들어오니까 그 정상은 다 되는 줄 알았지. 예? 일부분이 나갔는데도 내가 몰랐다고.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서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육으로는 보디발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는 게 뭐예요? 그게 종이요. 그게 자녀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 근데 다 내가 주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종으로 살까요? 주인으로 살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종이라는 말은 하기가 힘들대요. 내가 말씀의 종으로 말씀대로 살았냐. 자,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거짓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야 돼. 말씀 앞에 정심해야 되고 양심 앞에 내가 정직해야 된다. 그래.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는데,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정직하다. 그래. 밭도 정직하다. 그래야지 뭐가 탄생한대요? 생명이 탄생을 한다. 네. 자, 정직이 뭐냐? 누가복음 8장 15절 교재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래. 요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좋은 땅 그러면 그냥 땅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땅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죠? 어떤 마음으로요?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정직하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싹만 내면 그 좋은 땅이냐? 싹을 안 내. 그러면 좋은 땅이 아니죠. 근데 자랐는데 또 막 우겨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럼 그게 좋은 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시의 말씀을 마음밭에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 정직이다. 네? 자, 모든 밭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생명의 씨로 딱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밭이 길가로 되어 있으면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간대. 그래서 여러분 밭은요, 이 밭은 씨가 전부요. 씨. 네? 씨가 전부입니다. 씨 없는 밭은 그럼 무용지물이요. 풀밭이요 그냥. 그러면 나중에 풀이 자라서 풀씨만 맺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정직이다. 내가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같이 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요. 어떤 생명이요? 육적, 혼적인 생명도 있지만 영의 생명.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이 땅은요, 이 땅을 영생에 비하면 이거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겠죠? 영원하고 여러분, 이 세상, 이 100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비교가 안 될 때 세 발에 뭐라 그래요? 네? 세 발에 피라 그러죠? 자, 그래도 찬양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듣는 말씀이 내 천국하고 여러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구원 얻는 이거를 내가 소홀히 하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거지. 그건 제가 전에 최보라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옥에 가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어요. 한 번만 기회 주면 정말 잘 믿을게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산다는 사실. 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난 다 천국 간다. 누구 말이에요? 뱀의 말이에요. 뱀. 안 죽는다. 이게 뱀이 지금 이렇게 다 우리를 미혹해.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 25장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진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거를 저도 여러분 쉽게 하려고 그러면요 그렇게 먼 데까지 잘 안 다닙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천국을 아는 자냐. 이렇게 더운 데 살겠어요? 나 막 더위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준비하는 자. 네? 오죽하면 천국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자기 소유를 다 판대는. 우리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90세가 가까이 되셨는데 어머니 감사하고 회개만 하세요. 하루에요 1시간씩 꼭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경로당에도 가는데 경로당에도 잘하십니다. 비타민 드시라고 비타민 드시고 소금물 드시라고 소금물 드시고 맨발로 걷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고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성의 원장님을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목사님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네?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근데요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면 그대로 하신다는 거 그대로.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판대요. 자기 소유가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고집하며 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냐고요. 정말. 네? 내 속에 내가 죄라고 여긴 것들을 내가 지금 버리고 있냐고, 그걸 팔고 있냐고. 다 버려야 돼. 우리도 뭐 이번 주간에 이거 저 집사님 살던 방집을 다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를 다 정리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삶에도 그런 거 정리를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길이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안 하고 복을 달라는 복을 받겠냐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뭐예요? 애쓰고 힘쓰는 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이 생명을 받음을 받은 대로 내가 삶을 사는 게
그게 정직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의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 사람이 그런 게 보이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내가 보여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다면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보게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다가 유리가 있어요. 네? 유리가 막 깨진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봤으면 그거 치워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다가 거기 그거 밟으면 만약에 여러분 내 어린 손자들이 한다 그러면 그거 밟으면 다치지 않을까요? 문둥병자는 그것도 모르래. 그래서 유리 그런 것도 막 밟고 간대 그냥. 네,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밟아도 피가 나와도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을 모른대. 그러면서 그 의사분이 하는 얘기야. 네? 그런 나한 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 우리 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죄를 지으면 내가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생각하고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질 못한다. 정직이 뭐냐? 말씀을 받은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정직이죠. 그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정직하다 그랬어요. 길가 같은 데서는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게 그게 정직이에요. 좋은 땅은요.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게 정직한 게 맞는 거예요. 나쁜 땅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는데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술, 담배 먹으면 사람이 빨리 몸 건강이 망가지는 게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도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요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래. 식당에 마약을 팔고 학생도 마약을 팔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분별을 잘 하셔야 해요. 말씀의 씨와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씨하고 열매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씨하고 이 열매하고 다르다. 그러면 누가 뭔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씨 없는 포도. 원래 포도에 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씨가 없어졌어. 먹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포도는요, 씨를 갖다가 열매를 심어도 나질 않아요. 내 속에 씨가 없다. 열매가 있는데 이 씨하고 동일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작을 해서 이 뱀의 씨가 들어가냐.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커피는 설탕과 프림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네? 원래 커피에 프림도 있고 설탕도 해서 이게 달립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원래 커피는 쓴 거예요. 그냥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미자는 아니지만 그런 맛이 있다. 근데 사람이 먹기 좋게 거기다가 설탕도 집어넣고 프림도 집어넣고 하니까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걸 계속 먹으면 건강해지느냐? 똑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 씨하고 이 생명의 말씀 씨하고 이 말씀 속에도 요 씨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콩을 심어서 거두면 콩 속에 그 콩하고 이 열매하고 심은 콩하고 똑같지요? 콩이 뭐 이만하게 크게 달려났습니까? 예? 노란 콩을 심었는데 검은 콩이 나옵니까? 그러진 않죠? 예. 그게 정직한 거예요. 만약에 노란 콩을 심었는데 검은 콩이 나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렸지?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정직해야 될 이유는 어떤가요? 반드시 내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대로 이거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심판대를 통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행기를 탈 때도 다 이러면 거기 가서 검사하고 해서 타지 어디 뭐 무슨 개구멍으로 빠져가서 타는 사람은 없어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기장도 여러분 그 패스포트가 없으면 운전 못해요. 반드시 다 검사를 하고 통과를 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가 뭐냐? 이게 삶이고 열매요. 이걸로 뭐냐? 이걸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상급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심판대 앞에 정직이라고 써요. 정직. 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기치고 사람들을 이거는 다 누구 영향이냐? 이게 마귀 영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속이면 안 돼. 정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고,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깎았다 그러면 깎았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비타민C 사드리고, 예? 내가 그게 7만 원인데 10만 원을 받았어. 예? 반드시 3만 원을 드려야 돼. 그렇죠? 예. 그럼 준 사람만 알고 받은 사람만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 저희 사람이 반드시 예? 정직해야 된다. 뭐든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거는 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네? 정직한 사회가 살기 좋은 세대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철근 빼먹고. 나는 요 중국 얘기 듣고요. 13층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 왜 그러냐? 철근을 빼먹었어요. 근데 요새 그 아파트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순살 아파트 그래요. 네? 여러분 닭고기가 순살만 있으면 먹기 좋을까 안 좋을까요? 뼈 없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먹기가. 근데 여러분 뼈가 없으면 닭이 걸어가겠냐고. 우리도 뼈가 없으면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없어요. 예. 근데 철근을 빼먹고 거기 알고서 들어가 살려니까 그게 살겠냐고. 잠이 오겠냐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결국은 무너져서,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진짜 말씀을 쫓아서 내가 가는 거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삶으로 이루셔서, 그죠? 부활하신 분이요. 내 뜻을 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면, 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야, 이거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한다. 이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 이거 각종 나. 이거는 먹으면 죽어.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겠나면 이거 네가 먹지 말아요.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죠? 선으로 악을 요걸 다스려야 돼. 뭐냐? 요걸 다스리는 거예요. 요게 악이요. 요게. 네? 이게 선입니다. 선.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데 악으로 선을 다스려버린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가, 여러분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냐고요. 악을 써.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내 고집을 부리고 막 신경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예? 눈을 홀기고. 그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나쁜 교회일까? 예? 아니, 입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실까? 예?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교회 가서 내 영이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 불편한데 어떻게 거기서 내 영이 사냐고. 내가 살 교회를 찾아가지 않겠어요? 예? 피난을 왜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거죠. 그죠? 예? 여기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려면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생각을 안 하면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안 죽는다. 이거 결국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담을 부르실 때 그때 죽은 줄 알았어. 자기 영이 죽은 줄도 몰랐어. 어떻게 해요? 내보내서 근본된 토지를 가려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러 간다고요? 다시 이리로 돌아가지.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계속 손으로 악을 다스려서 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일로 가서 내가 뭐 돼요? 이 악을 다 없애면 뭐만 남아요? 요거만 남는 거예요. 요 생명나무가 남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나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여기서 필요하고 삶도 여기서 필요한 거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살아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엉뚱한 얘기만 해가지고 핵심을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서 이 얘기 하러 갔는데 다른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왔어. 그럼 핵심을 놓친 거예요. 핵심이 영이고 핵심이 천국이요. 핵심이 생명나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여러분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영의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온다고요. 네?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과 기적을 하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해야지요. 그 길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개뿔도 모르는 내가 막 뜯어가지고 하면 다 망가뜨리지 회복이 될까요? 개뿔도 모르잖아요. 뜯는 건 뜯어. 그죠? 맞추지를 못해. 버려야 돼. 기술자가 뜯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현대로 가는 거예요. 기아자동차는 기아로 가고 쉐보레는 쉐보레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거든.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속으면 이거는 영원히 거짓에 속으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속아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통하냐? 안 통한다고요. 야, 이 땅도 왜 이렇게 거짓이 많을까? 그죠? 네? 왜 이렇게 보면 사기꾼이 그렇게 많을까? 야, 정말. 그럼 나는 없는 아이. 여러분 정직한 사회가 살기 좋은 데지 거짓과 미움이 꽉 차 있는 데가 살기 좋겠냐고요. 살 수가 없어요. 멕시코인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 그러니까 거기가 살겠냐고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천국을 목적으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그게 내가 여러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권, 인권, 물권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가증스러워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양심 앞에서 정직하고 내 삶 앞에서 정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다 거짓되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욥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나도 정직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그 삶을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받은 말씀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절시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내 심령의 삶에 심어서 생각과 마음에 심어서 삶으로 주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곁길로 갈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정확히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뽑아야 될 게 있다면 뽑게 하시고 잘라야 될 게 있다면 자르게 해주시고 떠나야 될 게 있다면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천국을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지식 때문에 천국을 버리는 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주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천국이 주님 나에게 유업으로 올 수 있도록 점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씨를 심으면 가을이 되면 열매가 점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처럼 나의 삶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천국이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주님 내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금으로 만드시고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새로워지며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것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삶으로 잘 가꾸어서 정말 내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서 아버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반드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집회에 또 참석하게 되겠고 수요일은 주보에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